대부분의 신학생들이 그렇듯이 저도 신학대학원에 다니면서 나름 꿈을 꾸었던 목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상담 전문 목회자가 되는 거였는데, 이후 상담 전문가가 되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 저에게 남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저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였습니다. 무슨 그런 은사가 있냐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분명한 은사라는 걸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성껏 잘 들어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은사와 관련된 좀 특별한 목회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진작에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알겠지만 제가 청년부 리더 모임을 인도를 할 때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곤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목회를 하게 되면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사실 교회 이름도 미리 지어놓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상자교회였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소자교회는 소통과 자유 합친 거고요. 상자교회. 네? 상담과 자유? 아니에요. 제가 감히 상담 못합니다. 상식과 자유였어요. 상식과 자유. 근데 나중에 기도하면서 이제 소통과 자유, 소자교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급하게 불치병을 앓고 있었던 거죠. 유학을 가든지 교회 개척을 하든지, 우리가 아프면서도 모르고 있을 때가 많잖아요. 저에게도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오는 경우가 있고요, 급성으로 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급성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인사도 못 드리고 그렇게 급하게 갔던 거예요. 목사님께도 너무 죄송하고, 목사님 가지 말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데 제가 뿌리치고 도망갔거든요. 이런저런 감정들이 저한테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들을 들게 하고, 감사한데 죄송하고, 행복한데 눈물 나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어쨌든 소자교회를 개척하고 제 은사대로 이야기를 들어주는 국수집을 운영을 하면서 지금 좀 특별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이 목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감사하게도 이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저는 온 마음으로 느끼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하기를 참 잘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역이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왜 하필 국수일까요? 이상하죠? 왜 하필 국수일까? 그리고 제가 세운 우리 소자교회는 어떻게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음을 잘 지키지 않으면 겉으로 보기에는 육신이 건강하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죽어가는 인생을 살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마음을 잘 지키면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사실은 그가 정말 살아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사람들의 마음에 아픔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미움과 원망이 생기고요. 그런 감정들이 마음에 차곡차곡 쌓이면 한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치 막힌 하수구와 같이 우리 마음에 그러한 묵은 감정들이 꽉 차고 막혀가지고 머리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머리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고는 있는데 이게 마음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가 막혀 있으니까 알면서도 할 마음을 먹지 못하는 거죠.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하지 못하는 까닭은 내 마음속에 묵은 감정들, 정리되지 못한 생각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죠. 때문에 신앙이 있어도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지키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불신자들은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마음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픈 마음을 고치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전문 상담가를 그래서 많이 찾아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 방법이 뭐냐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거예요. 쉽게 하지 못했던 그 이야기를 털어놓는 거예요. 저는 그 경험이 있습니다. 흔히들 아들이 아버지하고 관계가 이렇게 원만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죠.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 가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12글자로 아버지에 대한 제 감정을 털어놨어요. 그러고 났더니 마음에 꽉 막혀 있었던 뭔가가 뚫리면서 그날 그 프로그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늘 마음속에 있었던 그것을 해보기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를 용서하는 거였어요. 결혼을 한 뒤였기 때문에 본가로 차를 몰고 가서 아버지를 안아드리고 마음으로 아버지를 용서했고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마음속으로 저를 용서해 달라고, 그동안 아버지 미워했었던 거 용서해 달라고, 12마디도 아니고 12글자 얘기했는데 그거 가지고 제 마음이 그렇게 바뀐 겁니다. 이야기를 하면 아픈 마음이 치유가 돼요. 그것을 제가 경험을 했는데, 그런데 교회 사역과 학교 사역을 하면서 제가 또 느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정말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들 자기 이야기를 하느라 바빠요. 우리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수많은 대화를 하면서 살지만 정작 상대방의 말을 정성껏 들어주지 못합니다. 그 마음을 공감해 주기보다는 다른 사람 상대방 얘기를 들을 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여기에 남겨놓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감정인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그거는 여기 안 담아놓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여기다 놓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이 얘기할 때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 그거 생각하느라고 머리가 또 바빠요. 그래서 하는 게 뭐죠? 상대방의 말을 끊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이 얘기 해야 되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얘기를 잘 들어주지 못해요. 잘 들어주는 거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 얘기를 남들에게 하는 거에 대해서 힘들어합니다. 잘 아는 관계일수록 속마음을 잘 이야기하지 못해요. 친구에게도 그렇고요, 가족에게도 그렇고요, 심지어 부부간에도 우리가 얘기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상대방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이 되고요. 그죠?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날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아는 관계라서 자존심이 더 상할 수도 있고 부끄러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랜 세월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야기해도 이런 얘기는 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야.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이제는 안 해버려요. 그냥 다른 이해가 필요 없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관계가 돼버리는 것이죠. 또 덜어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힘들어할까 봐. 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내가 이 얘기를 할 때 저 사람이 나 때문에 힘들어할까 봐. 우리 자녀들이 내 이야기 듣고 힘들어할까 봐 얘기 못하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힘들어할까 봐, 우리 부모님이 힘들어할까 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래저래 이런저런 이유들로 우리는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더 못하고 그냥 마음속에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기가 힘든 거예요. 살면서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순간들을 우리가 갈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으면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지키는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는데 정작 그 이야기를 할 때가 별로 없다는 거. 제가 이것을 느끼고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 왜? 나는 얘기를 잘 들어주니까. 나는 얘기를 잘 들어주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나에게 주셨으니까 이걸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맺힌 그 이야기들을 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해봤더니 이랬거든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게 사역이 되는 이유가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익명성이 보장이 돼야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아는 사람한테는 더 이야기 못합니다. 그죠? 아는 사람한테는 더 이야기 못해요. 소문날 수 있잖아요. 소문날 수. 저희 국수집에 어떤 40대로 보이는 여자분이 왔었습니다. 와가지고 정말 이야기 들어줍니까? 여기 아무나 들어가서 국수 먹어도 됩니까? 정말 2,000원밖에 안 합니까? 뭐 여러 가지를 묻더니 전화번호를 가지고 가셨어요. 그 다음에 몇 시간 뒤에 전화를 하셔서 자기는 남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데요. 제가 이제 목사라는 걸 알고 갔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제가 아는 사람이 그러는데 목사님보다는 신부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좋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왜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사모님이 계셔가지고 사모님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교회 소문이 다 퍼질 거 아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든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은 거죠. 그러니까 그럼 신부님한테 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신부님은 사모님이 없으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아내가 있습니다. 저한테 얘기하시고 제가 제 아내한테 얘기를 한다고 칩시다. 저희 아내가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겠어요. 저희 아내는 어머님도 모르고요. 어머님 주위 사람들도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한테 마음 편하게 얘기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신부님 결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했죠. 신부인데 어머님이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분이 공감해 주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다 그런 거 아니겠죠? 그분이 제가 찾아갈게요. 제 얘기 들어주세요. 그리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휴가니까 그때는 오지 마세요. 그리고 내려왔어요. 익명성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내 마음속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부담 없이 소문날 것도 걱정하지 않고 미안할 것도 없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국수집이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카페 교회를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야기, 그럼 카페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봐뒀던 가게가 다른 사람들한테 넘어가면서 시간이 이제 길게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른 준비들을 할 수 있었는데 그때 국수집 사역을 하는 선배 목사님한테 가서 만남을 갖고 그 다음에 유재석이 하는 유키즈 온 더 블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왔던 청년 밥상 문간이라고 하는 김치찌개 3,000원짜리를 판매하는 청년들한테 그리고 밥은 무한 리필로 제공하는 그런 식당을 운영하는 신부님이 계세요. 이문수 신부님이라고. 그 식당을 또 찾아가서 마침 그 신부님이 계시길래 한참 동안 이야기를 하면서 제 생각을 나누고 조언을 듣고 그렇게 왔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음료보다는 밥이다. 배가 채워져야 마음이 부드러워지겠다, 열릴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셨고 그 다음에 국수를 보니까 국수가요 쉬워요. 저 혼자 할 수 있는 거. 그 메뉴가 국수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을 한꺼번에 대접하려면 어렵죠. 그런데 한두 분, 제가 제일 많이 끓인 게 10개 한꺼번에 끓인 적 있어요. 10분이 오셔가지고. 그 정도는 그냥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카페가 아니라 이야기를 들어주는 국수집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왔을까요? 와서 이야기하고 갔을까요? 쉽지 않죠? 그렇다 하더라도 누가 가서 이야기하겠어요? 그동안에 제가 다녀가신 분들을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해놓습니다. 이렇게 번호를 매겨가지고. 그동안에 75분이 다녀가셨고요. 그리고 한 분이 여러 번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또 이제 다 그 밑에다가 기록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저하고 이야기한 횟수가 139번이에요. 작년 10월 15일부터 75분이 다녀가셨고 139번의 그분들과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게 저희 국수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친절해요. 친절해야 돼요. 인상 쓰면서 국수 팔면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인테리어, 분위기예요. 분위기. 제가 돈이 없죠. 그러니까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꾸미고 꾸몄는데 그게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희 국수집 벽면에 있는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성경 말씀을 한쪽에 저렇게 액자로 해놓고 그리고 국수집을 소개하는 우리가 잘 성경 말씀 보이시나요? 네,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 옆에는 잠언 본문 말씀이죠. 그리고 그 옆에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국수집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곳은 이야기를 들어주는 국수집입니다. 어떤 사연이든 주인장이 정성껏 경청하고 공감해 드립니다.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주문을 하면 국수가, 그때 제가 물을 끓여요. 면을 삶아 놓지 않습니다. 이 비법이에요. 네, 끓이는 시간이 또 딱 있어요. 타이머 해놓고. 네, 영업 비밀이에요. 그래서 나가는데 한 10분 걸립니다. 10분 동안에 이분들이 이거를 쭉 보는 거예요. 요 반대편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아이들하고 썼던 글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거를 또 이렇게 봐요. 그러면서 저한테 혹시 사장님 시인이에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10분 동안에 이분들이 여기는 여느 국수집하고 다르다, 뭔가 이상하다 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국수가 나가요. 직경 21cm 되는 이만한 대접에 국수가 잔뜩 담겨 있는데 이분들이 처음에는 2,000원짜리가 뭐 얼마나 맛있겠어, 얼마나 많겠어 이 마음으로 들어왔다가 비주얼을 딱 보면요, 와 이럽니다. 거기 계란 지단 올라갈 거 다 올라가죠. 김가루 올려주죠. 그럴듯한 거예요. 2,000원짜리가 와. 그리고 국물을 딱 드시잖아요. 그러면 와 2,000원짜리인데. 그리고 이제 드시기 시작하다가 그러면서 질문하게 돼요. 저한테. 이렇게 맛있는데 왜 2,000원이에요? 이렇게 팔아서 남는 거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저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있는지 이거 보셨나요? 저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리고 국수 먹다가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럼 제 얘기도 들어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점심시간에는 그마저도 안 되고요. 2시 이후에 오는 손님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국수 먹는 분들은 제가 질문을 하기도 해요. 어디 사세요? 하시는 일은 뭔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다 보면 또 자기 이야기들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남편 얘기, 아내 얘기, 가족 얘기, 친구 얘기, 고양이 얘기, 남녀 호랑개교 믿는 자기 신앙 얘기를 저한테 한참 하고 전도하다 가기도 하고요. 75세 되신 분은 목사님, 내가 이때까지 자신 있게 살았는데 자식들도 안 보고 이혼하고 나서 나 혼자 내가 살 수 있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는 죽는 게 두렵습니다. 신앙이 없는 분인데 할머니예요. 기력이 떨어지니까 75세가 됐는데 이제는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될까 너무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어머님,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라 그래요. 짐승 같으면 그런 생각 들겠습니까? 우리는요 영적인 존재라 그래요. 그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그래 주시면 고맙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떠납니다. 그분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물론 돌아오는 분도 단골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안 돌아와요. 이게 익명성이죠. 마음을 비우고 그 다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곳으로 그분들이 갈 겁니다. 교회로 갈 수도 있고요. 자식을 만날 용기를 갖고 버렸던 자식을 찾아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사역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국수집은 4시까지만 해요. 그리고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2시, 3시 이때쯤 오는 분들이 있으면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 안내문을 걸어요. 재료 소진, 영업 종료. 유수 많이 있거든요. 그래도 문 닫아요. 왜냐하면 얘기하는 게 목적이니까. 돈 버는 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얘기가 진행이 되면 그거는 4시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5시가 됐건 6시가 됐건 제일 많이 얘기하신 분이 4시간 넘게 하고 가셨어요. 그 뒤에 또 오셔서 2시간 얘기하고 가셨어요. 몇 번 그렇게 하시고 안 옵니다. 그 다음 갈 곳으로, 그 다음 할 일로 가신 거예요.
저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보잘것없는 나에게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 힘을 은사로 주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사람들이 마음을 지켜서 죽어가는 게 아니라 살아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곳에서 이 볼품 없어요. 테이블 2개 있습니다. 이런 국수집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구나. 행복합니다. 죄송해요. 여기 떠나서 저 혼자 행복해서. 저희 소자교회 토요일은 영업 안 하고 토요일은 제가 이제 청소를 해요. 청소를 하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토요일마다 나와가지고 땀 흘려서 청소하시는 모습이 왜 그렇게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더 힘을 내요. 그래, 그분들 그렇게 걸레질하고 대걸레질하고 청소기 그렇게 돌리고 교회는 그렇게 깨끗하게 해야지. 그 마음으로 힘들어도 그렇게 주일을 섬기고 월요일부터 다시 국수집이 시작이 됩니다. 소자교에 대한 이야기 2개만 하고 마실게요. 네. 짧게 할게요. 사진 하나 볼까요? 저 꽃다발 들고 있는 자매가 중국 동포 자매인데 남편이 암으로 딸 2 있는데 남편이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힘들고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님이 더 힘들게 해요. 어머님이 저 자매를 더 힘들게 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저희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을 전했어요. 그리고 제가 가서 양육을 했어요. 소율이 문답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세상에 대해서 알려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고 죄된 우리 모습에 대해서 알려주고 세례 받을래요? 그랬더니 제가 세례 받아도 될까요? 저 같은 사람도 세례 받아도 될까요? 자매님 때문에 예수님이 온 거예요. 세례 받으셔야죠. 그리고 제가 목사님께 자문을 구하고 저 자매에게 세례를 주고 같이 성찬식을 했어요. 그리고 중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소자교회를 통해서 살려주셨어요. 저희 교회는 교인들이 등록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왔다가 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 순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에게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내리시면 그것이 감사한 겁니다. 또 한 번은 미국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교회에 연락이 돼서 제가 월요일마다 오전에 그 시간은 미국은 주일 오후가 됩니다. 그 시간에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요. 미국에는 장애인들이 이동하기가 쉽지 않은 분들은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이렇게 드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3주에 한 번씩 거기 목사님들이 있으니까 3주에 한 번씩 설교를 합니다. 어느 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제가 돌아가고 있는데 집으로 그런데 미국에 있는 집사님한테서 카톡으로 보이스톡으로 전화가 왔어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장난 전화인가? 실수로 하시는 건가? 그리고 일단 받았는데 이 집사님 울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아버지 폐암인데 지금 응급실 실려와가지고 영접기도 해야 되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새벽이라 내가 전화를 못 하겠어요.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미안하지만 한국까지 제가 이거 전화하게 됐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해요? 제가 차를 세우고 영상통화로 바꿔주세요. 바꾸고 아버님을 봤어요. 아버님이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더 안타깝고 더 마음이 아프고 그때 그 아버님에게 제가 성함을 집사님께 여쭤보고 아버님의 이름을 부르고 영접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는데 그때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진심으로 아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달 계시다가 삶을 정리하고 관계를 정리하고 편안하게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저는 이런 일들을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필요한 일에 소자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고 국수집을 사용하고 계시구나. 그 믿음과 확신이 점점 강해집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함께 있었던 그 사랑이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선한 이웃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와 저희 가족에게 선한 이웃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랑 받았던 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거, 너무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목사님이 부교역자로 세워주시고 성도님들이 섬겨주시고 목사 안수도 받고 즐겁게 답사도 다니고, 그죠? 식당 가서 밥 먹으면 왜 이렇게 맛있냐고 다들 즐거워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이고요. 저희 문사모는 지금도 여기 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와요, 혼자. 앞으로도 몇 번 올 겁니다, 아마. 그러려니 해주시고 반갑게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